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잠시 지난 선교 기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 세비양교회가 지난주도 101을 했지만 WORLD에서 5가지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가지가 다 중요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피드백은 세미양교회의 뭐가 제일 특징이냐 그러면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예배가 뜨겁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시작부터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2002년 8월 달 첫 번째 주보에 실었던 우리 표어가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민수기가 생명의 삶 그 본문이라서 새벽은 생명의 삶 큐티 교재를 가지고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민수기에 다시 복습을 좀 해볼 것 같으면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 12지파의 배치도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아말렉 전투를 하고 다른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열을 정비할 때에 전쟁에서 이기는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행군도가 완전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전쟁을 하고자 하는 행군도 같이 보이지가 않고 예배하고자 하는 듯한 배치도라는 거죠. 그 가장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주변으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이런 아론 자손들이 가장 핵심에 있으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할 때에 그 성막의 성령의 불이 불기둥으로 지성소에 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광야를 지나가는, 오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시리즈 민수기를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갈 때도 우리가 이기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사람처럼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냐, 병거의 숫자가 몇 명이냐,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냐,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고 급할 때에 전화해서 물어볼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는 거죠. 돈 한 푼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어려울 때 전화 한 통 걸 데가 없을지라도 믿음의 성도가 광야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 가장 중심에 회막이 있고 그곳에 지성소의 성령의 불기둥이 임하는 것처럼, 예배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미양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와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했던 것을 좀 나누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습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복습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예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자꾸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예배의 설교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예배가 좀 짧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엉뚱한 부담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설교가 좀 길지요 그러니까 길다는 말은 안 하는데 짧지는 않지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이래서 좀 스트레스가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정시에 딱딱 맞춰줘야 되고, 2부 예배는 12시 반이면 딱 맞춰줘야 되고, 그 5분이 넘어갈 때 제 마음 가운데 막 그 당황스러움이 있는 걸 보고 마음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성도들의 구미에 맞는 예배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에 대한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 예배를 세련되고 아주 쌈박하게 맞춰줘야 그 다음 주에도 또 올 텐데 라고 하는 시컬 서비스, 사람의 구미에 맞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제 안에 엉뚱하게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주일날 설교도 8장 제가 설교를 했는데 7장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주일 설교도 10장인데 8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참 스스로에게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걸 과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떤 면에서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데서 초자연적인 지금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가 다 깁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아프리카 이런 데는 4시간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뭐 1시간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위기와 한국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를 보면은 딱딱 떨어지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배의 이 랭트, 길이가 현격하게 줄면서 성령의 은혜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그 비례 상황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의 숙제를 가지고 있던 차에 제가 이번에 한국 집회를 마치고 방글라데시를 갔다가 이제 필리핀의 마닐라 신학교 제가 강의를 하러 가는데,
방글라데시에는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주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나라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주일 예배는 금요일 오전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주일 저녁은 또 한국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여기 일요일은 거기에도 일요일이죠. 그래서 여기 금요일 날 본인들은 한국 교회들도 방글라데시에 있는 교회들도 다 주일 예배를 금요일 날 드리고 진짜 주일은 수요 예배처럼 저녁에 이렇게 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거기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한 거죠. 그러고 난 뒤 월요일부터 필리핀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돼서 바로 필리핀으로 가는 직항이 없어서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야만 했었습니다. 불가불 주일을 싱가포르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오히려 잘 되었다 생각을 하고 제가 평소에 한번 일부러라도 싱가포르에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뉴 크리에이션 처치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TV 방영을 많이 하는데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뭐 전체 나라 크기가 서울만큼 하나 서울보다 좀 작나 그런 뭐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나라인 그러나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영어를 쓰고요. 가보니까 역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도시 하나를 이루고 있는 나라에 주일이면 3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뉴 크리에이션 처치입니다. 그래서 조셉 프린스 목사님, 제가 그분의 설교나 신학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분의 신학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 레이크우드 처치 거기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그렇게 맞지는 않지만 굉장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영어를 쓰지만 중국 문화권에 있는 그곳에 어떻게 33,000명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도착을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8시 반 예배를 드리고 1시에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거기 갔습니다. 가기 전에도 제가 미리 그 교회에 대해서 리서치도 하고 영상으로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교회가 더 스타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다른데 그 건물은 아예 그 교회가 법인을 세워가지고 대형 몰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 갤러리아 백화점보다도 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분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 그 위에 3층, 4층, 5층에 3층으로 기둥 하나 없이 5,000석 본당을 지었습니다. 가보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큰 본당입니다. 그리고 전체 몰을 운영하면서 그 공연장으로도 사용하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아침 8시 반에 갔는데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데 뭐 전형적인 영어를 쓰는 거니까 얼굴만 동양인이지 뭐 예배 스타일은 완전 미국식이더군요. 뭐 영상으로 봐서도 제가 알고 있었지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이 도시 안에 3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이러한 그 교회가 되었고 뉴 크리에이션 처치는 미국, 호주 뭐 영어권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조셉 프린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영향력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목사니까 배워야 할 것 아닙니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일 설교가 2시간 17분, 2시간 45분씩 이렇습니다. 주일 설교가 만약에 미국에서 그렇게 설교했으면 난리가 나버렸을 것 같아요. 거기서 또 하나의 불변의 제가 어떤 그 프린시플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다.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에게 좀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큰 깨달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예배 시간에 얽매이지 말자. 예배의 시간을 얽매이는 순간 성령의 역사도 묶여지게 된다. 성령께서 주셔서 일찍 릴리즈하면 일찍 마치는 날도 있겠지만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또 우리가 거기에 성령의 파도를 타고 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에 나와서 일찍 갈 것 같으면 안 나와버리지 뭐하러 나옵니까? 그렇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멋지게 표현한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면 현대인들이 왜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가는가? 빨리 교회 문을 박차고 나오기 위해서 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가자는 찝찝하고 갔으면 빨리 마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에 완전히 빠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 감격에 빠지고 예배 그 바다에 빠지고 헤엄치다가 정신없이 눈 떠보면 3시간 가 있고 5시간 가 있는 그러한 오늘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적어도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세미양교회 예배가 뜨겁다, 은혜스럽다라고 할 때는 그건 1시간, 1시간 반 만에 딱딱 떨어지게 맞춰주는 예배이기 때문에 세련되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파도 같은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에 한번 예배드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 차려보면 시간이 어느새 지나가 있는 그러한 성령의 감격이 있고 성령의 쓰나미와 같은 그런 폭포수 같은 은혜가 밀려오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거기에 대한 큰 깨달음이 있고 우리 세미양교회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것은 제가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자세가 예배 나올 때에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바라보면서 잔치집 같은 예배, 초대교회 같은 예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시리즈 19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원망의 흔적 다베라 라고 합니다. 원망의 흔적 다베라. 자, 지난번 여러분 민수기 강해 설교 18번째 제가 설교를 했는데 다 기억하시죠? 우리 이임용 권사님 기억하시죠? 자, 지난 설교 우리 양홍영 권사님 다 기억하시죠? 고개 숙이지 말고. 지난주 설교 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가 아니네, 지난번 설교. 호밥과 호밥의 하나님. 이제 좀 기억난다, 그죠? 잠시 이렇게 오래간만에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복습을 합니다. 광야를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갈 듯 말 듯 하면서 안 갔어요. 10장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제 10장에서 드디어 33절에 32절 33절 여기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광야를 나갈 때 호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모세만 하더라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잔뼈가 굵은 건 아니죠. 굵은 뼈가 더 굵어졌죠. 40살 때 나갔으니까. 이 모세는 광야에서 굵은 뼈가 더 굵어진 사람입니다. 40년 광야에서 살았으면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아무도 필요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으로 Follow me. 내가 광야는 40년 동안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앞에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에 모세는 호밥을 붙잡습니다. 광야길에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호밥을 함께 광야길을 동행하자고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호밥은 모세보다도 나이가 많을 뿐더러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굵은 뼈가 굵어진 사람하고 잔뼈가 굵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모세가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호밥 너쯤이야, 나도 너만큼 못하겠냐라고 호밥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내신 광야에서 살려주는 가이드를 없애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겸손하여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나와 함께 광야길을 가자고 했을 때에 호밥이 기꺼이 동행해 주면서 호밥의 하나님도 모세와 동행해 주므로 백성들을 무사히 이끌고 광야길을 지나가게 해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호밥과 같은 하나님을 미리 만난 사람, 여러분의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는 사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금요 성령 집회 가자라고 손 붙들고 나와준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지 말라는 것.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실 때에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 그들을 여러분이 불필요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는데도 경쟁하다가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에게 호밥을 붙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보내준 호밥은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호밥과 호밥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제 다 기억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호밥과 호밥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들이 광야를 드디어 나가게 됩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지 떠난 것이 아니었고, 이제 드디어 10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떠났다가 불현듯 11장 오늘 본문에 가면은 심상치 않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백성들이 이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을 것일까? 자, 이 백성들이 지금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낸다고 했는데 이 원망은 누구에게 쏟아내는 것일까요? 첫 번째, 모세를 향한 원망이겠죠, 당연히. 민수기를 계속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모세야, 왜 애굽에 가만히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고생을 시키냐? 그 원망은 항상 모세를 향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원망은 또 어디를 향한 원망일까? 당연히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져 있겠지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모세에 대한 원망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고 할 때에 그 원망은 무엇에 대한 원망이냐면 자기들이 지금 광야에서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것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 이해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느 영화에 나왔던 명대사인데 제가 어느 영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어디 나온지 알면은 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특혜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특혜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아는 분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딱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한데 은혜의 특혜가 계속되면요,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다. 당연한 겁니까? 특혜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은 권리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특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이건 권리가 아니에요. 특혜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눈만 뜨면 만나가 내리고 눈만 뜨면 메추라기가 내린다면 그건 공평한 권리겠지만 아무도 그렇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려 있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문 열어보면 집 앞에 배달되어 있다면 그건 권리입니까? 특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백성도 누려보지 못한 최고의 특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자기들이 누려도 될 만한 자기들의 권리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있는 특혜 중에 특혜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누리고 있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특혜 중에 특혜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everyday 매일매일 내리니까 이제는 그게 특혜가 아니라 당연히 먹어도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혜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명대사가 딱 들어맞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감사했던 만나가 계속 반복되니까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떤 원망으로 바뀝니까? 오늘은 만나가 왜 어제보다 질기냐? 왜 오늘은 만나가 이렇게 딱딱하냐? 왜 만나 찜을 했는데 이게 잘 안 익냐? 문 열어보고 또 만나냐? 또 메추라기냐? 하나님의 메뉴판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나 보다. 다른 것을 좀 달라. 다른 것을 좀 달라. 자, 보세요. 어마어마한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에 그 어느 민족도 만나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 먹는 법이 없는데도 자기들은 오늘 아침에도 그걸 먹으면서도 이제는 당연해. 그러니까 그게 원망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원망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원망은 성도들의 입에서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망이란 환경의 부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억력의 부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어록에 넣어놔야 됩니다. 원망은 환경의 부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억력의 부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원망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내가 언제 받았어? 대번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있다면 환경이 바뀌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방법을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았던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걸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원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지금 원망이 있다면 그 환경을 자꾸 묵상하지 말고요, 좋았던 때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되면 원망이 자꾸 생각이 나지만 받았던 은혜를 자꾸 기억하게 되면 원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원망은 은혜 속에 살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틈탈래야 틈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내 삶이 매일매일 삶이 원망이 이렇게 많냐면은 다른데 원망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본인이 다니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원망해. 왜 본인이 다니면서도 교회를 원망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워낙 세상에 많으니까 그분들께 권면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원망스러운 사람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갔을 때 3개월 같은 마음으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처음 갔을 때 3개월의 기억을 떠올리면 됩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정착할 때는 좋으니까 정착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등록할 때는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 때 은혜를 받고 성도들의 표정에 은혜를 받고 교회의 성도들의 대하는 태도에 은혜를 받고 모든 게 좋아서 등록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월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날 때 원망이 자꾸 생기면은 그 원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퇴치하는 것을 처음 왔을 때 받았던 은혜를 유지하고 기억하면 금세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원망거리가 생겼다기보다는 그 처음 감격과 달라스에 와서 어떻게 살지 했는데 이런 교회를 만나고 난 뒤에 기뻐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교회 세미한교회 때문에 부르셨구나. 세미한교회 은혜 받아라고 날 불러주셨구나. 내가 달라스로 왜 오는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하고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원망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만이 많아요. 언제 들어와 있는지 불만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그 원망 퇴치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3개월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안 먹어도 배가 불렀지요. 손해를 봐도 손해같이 안 느껴졌지요. 누가 나쁜 소리를 해도 축복이 나왔죠. 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니까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게 점점 왜 커져요? 커진 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점점 작아진 겁니다. 나에게서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기억나지 않으니까 보이는 걸 원망뿐이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이렇게 원망을 해요? 만나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죠. 자꾸 매일매일 특혜가 내리니까 이제는 이건 당연히 내가 누려도 되는 권리라고 착각하게 되니까 만나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없이 광야 지나는 법 간단합니다. 만나 첫날 내리던 그 감격을 회복하면 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걸어가면서 진짜 바다를 수족관처럼 쳐다봤던 그 바다를 맨땅처럼 건넜던 홍해 건너던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광야에서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망은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릴 때에 득달같이 들려드는 것이고 괴물처럼 우리에게 덤벼드는 겁니다. 원망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는지, 그 원망을 퇴치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영웅담이 쭉 나오죠.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은혜를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 와 은혜 받았다 하고 한국에 넘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기억하고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엄마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서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 이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에서 얼마나 피곤했던지 돌베개를 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지요.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야곱은 그날 인생의 최고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관이 우리처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족장 시대 때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 시대까지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에 계신 지역신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살고 있었고 내가 그 치마폭에서 살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 때문에 도망을 가가지고 하란으로 가게 될 때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신과는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야 되는 이 야곱은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 밤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는 아버지를 지켜주던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않은 채 하란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야 하는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그 외로운 밤에 그 별빛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눈을 붙이고 돌베개를 베고 고난의 밤에 잠을 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이건 야곱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닥다리처럼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약속. 그곳에서 야곱아 어제 달려온 길에 나 없이 네 혼자 달려왔다고 생각하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야곱아 오늘부터 하란까지 가는 길에 너 혼자 달려갈 것 같으냐?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그곳에 너 머물러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 보고 그거 해라는 소리 아니다. 내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딱 주시는데 야곱이 기절할 정도로 감사하죠. 그때에 야곱이 눈을 떠서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돌베개로 잠을 자던 그 베개를 세우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그 돌베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곳은 이제 더 이상 루스라고 하는 땅이 아니라 베델이라 할지니 곧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는 그곳을 기억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했던 그 은혜의 장소를 그는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비었던 돌베개를 그곳에 성전 기둥으로 세워놓고 하란으로 떠났다가 그가 나중에 돌아와서 베델로 가지 않고 뭐 이 딸 디나가 뭐 강간을 당하고 뭐 아이들 가운데 그 세겜 가물에 족속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문득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 35장에 3절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 만났던 것을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베델을 가지 않고 베델 언저리를 이렇게 저렇게 돌고 있었구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나타나셨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려 하노라. 야곱은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은혜를 기억해내었던 거죠.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곳에 돌을 세웠던 거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많고 원망거리가 많아서 원망이 많은 게 아니라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걸 기억해내세요.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공고한 날에 원망이 많은 날에 여러분이 기억해 놓았던 베델과 같은 쌓아놓았던 돌베개를 다시 가로로 세워놓았던 세로로 세워놓았던 그 성전 기둥처럼 기억장치를 만들라는 거지요.
사무엘상 7장에 가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으고 기도를 시킨 다음에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수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야 당연한데 하나님 앞에 어찌나 세게 기도를 했든지 미스바 구국 기도회를 하고 난 뒤에 그냥 전쟁에 나갔더니만 저 호르마까지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난 뒤에 브엘세 주무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서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취하여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정함에 그 이름이 에벤에셀이었더라. 뭘 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디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에벤에셀의 돌을 세움으로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잠시 넘어가고 야 할렐루야 하고 난 뒤에 앞으로 가면서 잊어버리라고, 그냥 위기를 한번 모면하라고, 그리고 난 뒤엔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넘어가고 난 뒤에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일을 만날 때에 기억해서 그 문제를 또 이겨내라고. 노아가 8 식구와 함께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기억장치 하나를 하늘에 띄워두죠. 무지개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은혜 받았을 때에, 돌이키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아이고 살았다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의 평생 원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은혜의 기억장치를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마하시는 김충건 장로님 간경화 걸려서 말기로 하나님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면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간절히 부르짖다 주저도 하나님 응답 안 해줘서 통곡이 나와서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돌덩이 같은 간경화 싹 풀어주셔가지고 생명을 살려줘 버리셨지요. 다시 얻은 삶이라고 해가지고 이 생명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제 자마 운동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기도 운동을 미국에서. 그분이 평생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코수염을 길렀대잖아요. 코수염을 기르면서 내 코에서 호흡이 나가면서 내 수염을 간지럽힐 때, 내가 숨 쉴 때마다 수염이 콧김에 이렇게 흔들릴 때에 내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것이었죠. 숨 쉬는 순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기억장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기억장치 여러분 반드시 만들어 놓고, 그 은혜는 한 번 위기를 모면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내게 환난 날에 내게 나타나셨고 내게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하고자 했던 노력들은 성경 곳곳에서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알았던 거지요. 원망이 내 삶에 찾아오지 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은혜를 기억해서 원망이 들어오는 틈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못 와요. 원망이 왔다가도 이 사람은 은혜 안에 있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인 겁니다. 사탄이 절대로 못 들어와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놀이객감으로 사용하지만 한번 보자, 저 사람 내가 오늘 넘어뜨려야 되겠다고 갔는데 은혜 안에 머물러 있네. Be strong in the Lord.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한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언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아느냐? 그건 네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이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이다.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사도행전 13장입니까? 그때에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이 불같은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가면서 다음 주도 오십시오, 다음 주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에 떠나는 그들에게 바울이 붙잡고 했던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다음 주까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지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공격 못합니다. 공격하러 왔다가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득달같이 괴물처럼 삼키지만, 괴물처럼 삼키려고 왔는데 은혜 안에 있어,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 은혜 기억 장치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어, 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원망의 틈을 만들지 마시고 원망의 틈은 은혜로 메꾸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하고 살펴볼 주제는 원망이 아니라 원망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원망은 왜냐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고, 원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원망할 일도 많지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번 주간만 하더라도 이런저런 원망 속에서 살다 왔을 겁니다. 원망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원망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원망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원망을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원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슬픔, 기쁨, 이런 감정 중에 하나라고 하겠지만, 이 원망을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쏟아내는 것은 죄라는 거죠. 그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원망을 품는 것만 해도 죄가 될진데, 오늘 백성은 그 원망을 스스로 억누르고 은혜로 바꾸지 않고 원망을 하나님께로 쏟아내버리는 데까지 가버린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원망을 삼키지 않고 원망을 쏟아낸 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원망을 품고 원망을 누르면서 은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 버렸더니만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내려 태워버렸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나오죠. 3절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원망하다가 불이 떨어져서 불에 타버렸다는 거죠. 다베라, 이 원래 타브에라라는 말인데 불에 탄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베라가 뭐라고요? 불에 탄 곳. 그곳 이름을, 원망하다가 불에 타버린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불에 탄 곳 다베라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당황스럽냐면 하나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때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이 정도 가지고 불 내려 태워버리는 이런 하나님은 상당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사람이 살다 원망할 때도 있고 어쩌다 보면 원망이 푹 튀어나올 때도 있는데 에잇 하고 불이 내려가지고 확 타버렸다.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는가. 작은 일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너무 가혹한 처우, 이걸 우리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요. 이게 뭘 불태워 죽일 만큼 대단히 문제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좀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오버액션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버액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자비로우시고 대부분 모든 일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거의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데 유독 피키하게 오버액션 하시는 한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한 자를 대하실 때, 그건 다른 주제니까 다른 설교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독 아주 예민하게 과격하게 반응하시는 게 뭐냐면 백성이 원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했다고 불을 내리냐, 이게 다른 거였으면 불을 안 내리실 수도 있는데
원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불을 내리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분에게 왜 원망을 하는데 불을 내리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원망에 불을 내리심으로 이 문제를 잠재워야 해야 됐던가?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성품 중에 원망만큼 전염성이 강한 게 없어요. 한 사람이 원망하면 그 원망은 그 한 사람에게 절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원망은 삽시간에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목장 하나가 원망의 목장이 되면요, 순식간에 초원 하나가 원망의 초원이 되고요, 하나의 초원이 원망 초원이 되면 우리 교회 10개 초원 대번에 그냥 교회 전체가 원망의 전염병에 순식간에 그냥 번집니다. 원망의 전염성은요, 그 어떤 세상의 전염병, 역병보다도 심각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원망을 조기에 미리 잠재우시는 겁니다. 이 원망이라는 병이 걸린 사람은 당사자만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옆 사람까지 끌어당겨 같이 죽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원망은 10사람, 100사람, 한 교회로 삽시간에 번져가지고 한 교회를 괴멸에 빠지게 하고,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어떤 전염병도 원망보다 전염성이 강한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사극 자주 보시죠. 사극에 보면은 그 허준이라고 하는 그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사극에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옛날에 역병이 돈다 그러죠. 동네에 전염병, 역병이 창궐해질 때 가장 정부에서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사람을 보내어 그 마을을 태우는 겁니다. 그 마을을 사람을 피시시키고 태워야 역병이 옆에 마을로 옮겨가지 않아서 전염성이 멈추어지고 대량 살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백성들이 원망이라고 하는 전염성이 가장 강한 것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원망을 조기에 잠재우셨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을 따라서 눈 감아 주셨더라면 다음 날 떠보면은 200만이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베라라고 하는 그 원망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급하게 불을 내려 태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원망의 전염성과 원망의 위험성을 우리는 알고 우리 입에서 원망을 조기에 스스로 은혜로 바꾸어내야 한다는 거지요. 다른 데는 그렇게 관용하시던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원망만 올고, 나중에 14장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오니까 좀 더 설명을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만은, 원망이 올라오면 하나님은 무섭도록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가장 공동체를 신속하게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원망이기 때문에. 가정을 가장 빨리 파괴시키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컴플레이너가 되십시오. 금방 여러분이 컴플레인 하면은 남편이 여보 마음 풀어, 내가 있잖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이런 남편은 천국에 있지 여러분 집에 안 삽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세상에 한두 명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과 안 살아줍니다. 없는 건 아니야, 있어요. 그러나 나랑 안 살아줘. 세상의 대부분의 남편들은 내가 한 번 컴플레인하면 남편들은 2번 컴플레인을 합니다. 나는 편한 줄 알아? 나는 뭐 불만 없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그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 나온 김에 해보자. 괜히 한마디 했다가 10마디로 내가 죽어요. 그러면은 뭐 네가 죽고 나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듣고 있던 애들이 죽어. 그러면요, 내가 원망을 한번 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가장 빨리 파괴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올라올 때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원망을. 무슨 불로? 성령의 불로 빨리 태워버려야 컴플레인 나오다가 이걸 은혜로 삼키고, 여보 밥 먹었어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믿음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가정을 가장 빨리 파괴시키는 방법. 여러분의 목장 자꾸 부흥하고 말이지,
나는 가기 싫은데 빨리 흩어져 버리면 내가 딴 목장 가겠는데 자꾸 부응하고 말이지. 자꾸 은혜스럽고 말이지. 그러면 그 목장을 제일 빨리 무너뜨리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Be a complainer. 컴플레인 하십시오. 그러면 순식간에 목장이 전염성으로 곧바로 이제 오기 싫어합니다.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은 오기 싫어하고, 쿵짝이 맞는 사람은 더 열심히 모이고, 내가 컴플레인을 했을 때에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은 잘 모일 테이고, 정말 은혜로운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안 갈 테고, 그러면 그 목장은 몇 주 만에 컴플레이너들만 모이는 멋진 목장이 될 것이고, 그것은 그 목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옆에 목장으로 갈 것이고, 한 초원을 다 태워버릴 것이며 교회를 순식간에 주저앉게 만들 겁니다. 쉬워요. 한 사람만 컴플레이너가 되면 됩니다. 한 사람만 지속적으로 목장에서 모일 때에 컴플레인을 하면 됩니다.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목원으로서 그러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에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80여 개, 이제 100여 개의 목장이 단 한 군데도, 그 어떤 목장도, 목자 목녀님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장이 원망의 진원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목장을 태워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태워지는 목장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장의 이름도 다베라 목장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초전박살이 나가지고 지나가는 나머지 목장들이 그 탄 흔적을 보고 어떻게 원망을 하다 저렇게 태워졌냐, 저 목장은 다베라 목장이래, 다베라 목장이래. 얼마나 원망을 했으면 하나님이 다베라, 그래서 다베라 목장을 했네. 이걸 아재 개그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잘 통했는데 이게 제 특기였는데 요새는 이런 걸 하면 아재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저는 이 중에 그 어떤 목장뿐이 아니라 성도님도 여러분이 어느 단체의 교회 안에 원망의 진원지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원망의 전염병이 시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베라가 되는 겁니다. 원망의 흔적 다베라, 오늘 제목 아닙니까? 다베라 성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성도의 축복의 나무를 베어버리시는 거죠. 원망의 다베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원망이 자꾸 들을 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원망스럽지? 왜 이렇게 교회 가도 기쁨이 없지? 하는 것마다 보기 싫지? 왜 하는 것마다 나를 불편하게 하지? 그런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그때 여러분이 처음 왔을 때 받았던 은혜, 여러분이 그렇게 뜨거웠던 때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 이유는 기억 장치를 안 만들어놔서 그런 것이고, 기억 잘 나게 하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은혜 받는 거 있으면 적어놓든지 핸드폰에 넣어놓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이 문신은 아니고 뭘 하든지 기억하는 장치를 만드시라. 여러분이 이 원망을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원망하기로 작정하고 난 뒤에 나 원망해야지 하고 원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만 내버려 두면 원망은 하지 말래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원망입니다. 죄를 향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텐던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목사님 원망 안 합니다. 나는 어떤 은혜, 적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원망합니까? 하는 분이 조심해야 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너머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 자신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원망한단 말입니까? 저는 원망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 분 여기 계시죠. 지금 이 설교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지금 오늘 김 집사가 와야 되는데 이런 날 안 와서 하시는 그분, 김 집사 안 와도 돼요. 그분이 문제라.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김 집사 생각하는 그분이 문제라. 지금 자기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자꾸 김 집사를 생각. 아무도 자신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모르고 읽으면 충격 안 받는데요, 알고 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르고 읽으면 오 하는데 알면 아이고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역시 또 1절인데 1절을 읽을 때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왜 충격적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줄 아세요? 33절에 10장 33절에 시내산에서 드디어 광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11장 1절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3일밖에 안 지났다는 것이 우리를 충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3년 됐으면 이해가 돼요. 10장 33절에 드디어 간다! 얼마나 그 좀이 쑤시고 말이죠. 시내 평지에 있으면서 우리 언제 보내주냐 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12지파 진영을 가다듬고 회막을 만들게 하고 뭐 다 지시해, 언제 가냐 했다가 드디어 간다 할렐루야 하고 나갔던 그 길이 3일째 됐을 때의 1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감사가, 은혜가 원망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어느 누가 목사님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분요,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그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데 3일이면 충분하다고요. 이게 우리를 긴장시키는 거죠.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것. 3일이면 우리의 모든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독한 원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I'm okay, I'm okay. No, not at all. You are not okay.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사실 같은 농담을 하더군요. 인간은 3일만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필요한 것이다. 3일만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3일 예배가 필요한 거다. 우리 목장 지난주에 정말 은혜스러웠다고, 다음 주 목장도 은혜스러울 거라고 목자 목녀님들 당연히 생각하고 기도 안 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별로 크지도 않은 코 다칩니다. 일주일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3일이 2번 바뀌는, 3일이 2번씩이나 바뀌는 날이 일주일입니다. 3일만 되면 다 바뀌는 것을 2번이나 지나야 일주일입니다. 지난주 은혜스러웠다고 이번 주 당연히 은혜스럽다고요? Who says that? 지난주 예배에 와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번 주 예배도 문제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마음을 방치해 놓으세요. 3일이 2번 바뀌는 기간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시간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일주일 만에 만드셨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상한다고 하는 우유도, 세상에서 제일 잘 상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우유도 유통기한이 45일이더라고요. 최대. 우유보다도 더 빨리 상하는 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유통기한 3일입니다. 잡채, 김밥 다음으로 빨리 상해요. 잡채는 하루면, 김밥은 하루면 상하더라고. 은혜의 유통기한은 3일밖에 안 돼. 3일밖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충격을 받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도 들으신다는 것을. 아, 무섭죠. 더 무서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저녁 무서운 거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는 것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에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으로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원망에는 불로 태우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원망은 듣고 하나님 기분 좀 상하고 말면 괜찮겠지만 원망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어떡할 겁니까? 이 무서운 원망을 계속 쏟아내야 할 것입니까? 오늘 원망을 했더니만 불로 응답이 와가지고 그냥 쌈시간에 태워져 버리는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깨닫고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죠. 그나마 다행히 우리가 3일 전에 떠날 때 그 감격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죄송하다고 막 이제 1절은 원망이었고 2절은 비슷한 기도입니다. 2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1절은 원망하니 불이 왔고 2절에는 기도하니 불이 꺼지더라. 원망하실래요? 기도하실래요? 원망하니 불 내려오고, 이 성령의 불 아닙니다.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이거 원망을 하니 불이 내려오고 기도를 하니 불이 꺼진다. 원망하실래요? 기도하실래요? 원망하는 것도 응답되어서 불로 와서 내 모든 은혜도 태워버리고, 내 가정도 태워버리고, 내 목장도 태워버리고, 내 직장도 태워버릴래요? 아니면은 기도해서 태워진 것 다시 다 복원시킬래요? 기도는 가정이 잿더미가 되어도 다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루터기가 나서 숲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목원들의 가슴에 원망으로 잿더미를 만들어 놓아도 다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목원들의 가슴에 다시 시냇물이 흐르고 꽃이 필 것이고, 원망 때문에 내 인생이 잿더미가 되어도 다시 기도의 인생으로 오늘 바뀌면, 하나님 오늘 내가 이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원망 때문에 불타있는 다베라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가정이 불타있다면 가정을 오늘 회복시키는 밤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뜨거웠던 그 신앙이 다 식어져 버리고 잿더미가 되어 있다면 오늘 밤 여러분 원망을 여러분의 입에서 거두어버리고 기도의 불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다베라로 타버린 곳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푸르디 푸른 그리스도의 그 계절이 제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기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은 비극을 낳지만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한번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아까 찬양팀 찬송가 했던 것, 그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그 찬송하는데 주먹 쥐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원망은 비극을 낳지만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원망은 비극을 낳지만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오늘 비극을 만드는 분 되시겠습니까? 기적을 만드는 분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기억하면서, 원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 감퇴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황이 많아서 오늘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아니 최근 근자에 몇 달 동안 입만 열면 이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 단순히 공기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것을 무섭도록 기억하시고, 들린 것은 응답되어지는 것,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 삶을 더욱더 태워버리는 비극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원망 뚝 기도의 물꼬가 열려서 하나님 오늘 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역사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